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많이 아픈 것 같고 병원 입원한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네, 3년 동안 그동안 우리 독감이 없어가지고 독감 면역력이 되게 없거나 뭐 약해져 있어서 독감 주사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WSP 오셔서 많이 우리가 좀 기도도 중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24장, 25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죠.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왜 더보다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열심히 제대로 듣고 공부하고 새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23장도 우리 뭐 공부했지만 23장과 24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23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공적으로 설교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백성들 대상으로 했죠. 근데 24장부터는 이제 사적으로, 이 사적이라는 것은 제자들만 데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공적인 설교는 끝낸 거예요. 이 3장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또 외부인들 대상으로 말씀 전하신 거 끝낸 거고, 24장부터는 특별히 25장 이렇게 제자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24장, 25장은 종말론적 교훈이고요.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죠.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한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랬거든요. 마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크고 화려한 멋진 성전 건물을 보면서 사실은 감탄하고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은 지금 너희들 다 보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화려하고 멋진 너희들이 감탄하고 놀라워하지 마지 않는 이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충격적인 사실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많은 말씀 하셨고요. 공적으로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면은 이 성전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듣게 설명하셨거든요. 자,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이라는 게 뭡니까? 이전에 들은 지식이 확고한 자기 견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견해가 이전에 여러 가지 지식들로 이제 합해져서 가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깨달음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당연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선입견을 빨리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선입견을 못 버리죠. 그러면 못 배우죠. 못 배우면 성장하지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냐면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언약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고요. 그 유대인들의 전해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또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이게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제자들도 옛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 훈련 받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자, 성전 종말, 우리 잘 알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채찍 들고 환정상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성전 종말에 상당히 상징적 또 폭력적 이런 행동을 부분적으로나마 취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책망하고 분노하셨습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무섭게 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23장에서 역시 봤지만 결코 회개할 생각이 없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멸망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죽인 선지자들의 모든 핏값 너희들이 다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집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버려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알아듣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데, 자, 이 황폐하게 되는 일들 언제 일어나냐? 이것도 얘기했거든요. 36절에 23절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루느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들, 그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렇죠? 저 세대가 아니잖아요. 또는 뭐 넥스트 세대가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어떤 선입견이냐면 유대인들의 선입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다시는 있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불패 신앙이죠. 예루살렘 성전 불패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고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망할 거 얘기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건재한데 무슨 헛된 유언비어냐 해서 엄청 핍박했잖아요.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피를 많이 흘렸죠. 그런데 신학에도 역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전 파괴 말씀하니까 놀란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납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였죠.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파괴됐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이제 헤롯 시대 제3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증축해서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의 스룹바벨 성전의 4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주의 깊게 읽어봤다면 뭘 압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노인들이 막 울었어요. 아, 스룹바벨 성전 너무 작아 이러면서. 그때 학교 선자가 말한 말이 그렇지 않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큰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성전을 4배나 더 크게 짓고 있고요. 사실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더 커요. 엄청난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겉은 이 크고 하얀 대리석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막 이 하얀 눈이 덮인 그런 건물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멋있대요. 여러분, 하얀 눈이 덮이고 거기에 햇빛이 반사되면 햇빛이 쬐면 어떻습니까? 막 번쩍번쩍 하거든요.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감남산이 동편에 있고 이제 이 성전 서편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남산에서 이 성전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올 보이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뭐가 보이나요? 성전 없어요. 이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파괴됐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어 있는데 골드돔이에요. 황금돔으로 크게 지어놔가지고 이 감람산에서 보면은 막 장난 아닙니다. 황금이 번쩍번쩍 화려하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이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파괴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고, 만약 이 성전마저 무너진다면, 그때는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끝이 아니고, 세계의 끝이 아니면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건재할 것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너무 확실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끝도 동시에 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다시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때 무슨 징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 확고히 가르치고 하신 것이다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감람산 강하고 24장 25장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임하신과 함께 올 역사의 종말,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36절부터 25장 전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바른 지식 없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멸망할까 예수님이 염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말씀 잘 들었다면은 이 미혹받을 일이 없을 텐데 이전에 형성된 선입견의 이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야. 패러다임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야.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힘써서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반복된 단어들이겠죠? 무슨 단어가 여러분 35절까지 해서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까? 4절부터 등장하는 단어인데 오늘 제목처럼 미혹이라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먼저 그걸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자, 5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11절에도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또 나올까요? 와, 또 나와요. 이 3절에 그때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한다. 이게 안 믿는 사람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도 미혹한다. 26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아무리 그렇게 꼬드겨도 절대로 광야에 나가지 말고 그 사람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여러분 정말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죠. 이제 성전의 멸망이 70년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큰 시험이 있는데 그럼 뭐라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대거 등장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미혹의 문제가 제자들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전히 못 깨닫고 있어요. 굳어져 있는 옛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진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이 진리에 선동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짓 그리스도
또 이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중요하겠죠. 또 지혜, 분별하는 지혜 중요하겠죠. 그러나 미혹받지 않고 거짓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거짓 이런 세상의 그런 이 철학이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 기독교는 좀 지식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제일이야.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식이 먼저예요. 지식이. 잘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입견을 파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종말 진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예요. 자, 어느 때 여러분 성전 파괴가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시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의 결론도 그래서 34절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자, 이 마지막 성전이 파멸이 될 때는 이 대환란인데 그 대환란이 일어날 때는 모두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죠. 15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안 도망치는 게 믿음이 훌륭해요. 어느 때는 그냥 죽는 게 믿음이 훌륭해요. 순교하는 게. 어느 때는 안 죽고 살아나는 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런 분별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정확한 표징.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다니엘서 인용이에요. 다니엘 9장, 다니엘 11장, 다니엘 12장에서 반복해서 예언한 건데 다니엘이 이 예언하고 이제 사명 다하고 죽거든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에서 10장까지. 우리는 되게 앞부분만 알잖아요. 뭐 뜻을 정했다, 뭐 사자굴이 어떻게 됐다, 뭐 되게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 아이들 잘 아는 그런 것만 주로 아는데 뒤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러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여기에 대해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를 만한 가장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유력한 해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용할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티투스와 로마군이다. 티투스는 누군지 알죠? 그 당시 총사령관 로마의 장군이고요. 예루살렘 정복을 이제 인정받아서 로마의 그 다음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동안 로마 병사들은 독수리 표식 있는 군단 깃발을 성전지구로 가지고 들어갔고 티투스를 승전자로 선포하면서 거기서 제물을 바쳤다. 황제와 군기에 그려진 로마 독수리라는 우상 숭배의 표시는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신성모독이었다. 그래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자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로마 티투스의 장군이 중무장 로마 병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성전에서 막 돼지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일이 딱 또 이런 그 순간이 느껴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라. 주저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자, 16절에서 22절이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기간은 주후 66년에서 70년입니다. 유대의 전쟁 기간이죠. 이 로마와 유대인들이 싸운 기간 66년에서 70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그 순간이 오면 싸울 생각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도망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기간은 왜 그렇죠?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지혜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다. 10만 명도 아니고요. 5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 로마의 이 창과 칼에 목숨을 잃었고 스스로도 많이 죽였어요.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리고 성을 포위해가지고 아사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엄청난 기근이 오고요. 기록에 의하면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 살을 뜯어먹었다. 그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땅을 회복하면서 뭘 우리가 보고 있죠? 고문의 흔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유골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에 대한 존엄은 다 사라져요. 사람 죽여도 양심의 가치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히 생각도 못할 범죄를 저질러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독교 잘 믿는 국가 아닙니까? 무슨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거기서 막 신부들이 축복하잖아요. 푸틴 축복하고 사람 이렇게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고요. 근데 역시 기록 보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학살을 다 피했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잖아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제 그 무강실에도 이 책이 있어요. 당시 캐스티우스 로마 장군이 불가사의하게도 자신의 군대에게 난데없이 철수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포위가 풀렸을 때 유대인들은 마치 침몰 중인 배를 탈출하는 탑승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고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을 집어삼킨 대학살에서 죽임당한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종말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이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뭘 들어봤나요? 7년 대환란. 안 들어본 분? 나 들어봤잖아요. 그죠? 대환란은 이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 근거가 21절이거든요. 21절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 전무후무한 환란, 대환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고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휴가가 돼가지고 환란을 피할 수 있다. 오늘 보니까 환란 피하잖아요. 그것이 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환란은 주 66년에서 70년까지 기간이고요. 성전 파괴처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되어 대환란을 피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자기 주장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신학을 대표적으로 전하는 게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세대주의 신학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교 장로의 신자들은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7년 대환란과 환란 전 휴거를 사실은 믿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세대주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신학이 대부분 세대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교파를 떠나서. 이거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회에 있고 개혁주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 기간은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주 65년까지이겠죠. 그럼 몇 년 되겠죠? 약 35년이 되겠죠. 이건 대환란 전에 66년 전에 일어날 징조들, 그게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미혹이고요. 두 번째가 6절에서 7절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전쟁, 또 기근과 지진, 이런 거.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호들갑 떠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세상 망할 것처럼 소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6절에 보면 아직 끝이 아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 불과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대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일은 큰 어려움을 믿는 자들이 만나게 된다. 9절 10절.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한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심지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힘든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배교하게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디어내라.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끝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안 돼.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만은 여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은 뭘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대환란 때까지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대환란 때까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막 이단들의 미혹도 있고 막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 이때 또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36절까지 대환란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이 기간 그리고 그 이전의 징조들 이런 것도 명백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그걸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피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 이제 대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도망치면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뜻하는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 자, 세상 끝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이전의 구약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근거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세상 종말 사건이 결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성전이 멸망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거 끝장나는 거 아니다. 다르다 전혀. 그런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고 자기를 따르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막 혼란스럽고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그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 안 되려면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성전 파괴 사건은 깨어있는 자들은 모두가 알 수 있어요. 피하는 것도 가능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끝날 사건은 어떤 징조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기를 알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죠. 성전 파괴 사건은 재난의 시작과 끝 사이에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요. 약 35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자, 36절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이런 분명한 종말에 대한 새 포도주와 같은 지식을 저희들이 갖게 되면은 1세기 대환란 이전에 아무리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온갖 핍박들이 일어나도 미혹되거나 배교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죠? 특별히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데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데 이 종말론에 대한 세포도주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로 사이비 이단들이나 종말론자들의 그것에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됩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멸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안 빠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 활개치는 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만희 씨가 석방되었잖아요. 올 초에.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활발하게 재개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서강대 김영환 교수가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 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주장이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야 된다는 14만 4천 채워서 구원받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재림주예요? 이만희가? 근데 누가 빠져 지금? 불신자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빠져요 거기에. 신천지의 선교 대상이 어디에요? 신천지의 추수받지 어디에? 기성교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이 너무 옳은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 지식이 없거나 선입견이 딱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끌고 가는 거죠. 수많은 청년들, 교회 성도들,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그게 넘어가냐 이거예요. 뭐 복잡한 개인적 상황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메시아라고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이 70여 명 된단 말 들었단 말이죠. 세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빠져요? 바른 이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졌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적 종말론으로 돌아온 사람의 간증이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 1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나도 모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 지진,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베리집 등은 종말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들이라는 정보를 접했다. 또한 유력한 적그리스도는 교황, 오바마, 이후의 수장, 그리고 예수의 한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말도 들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휴거 또는 대환란과 관련된 모습 등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주장하는 이런 믿는 자들의 은혜로운 간증 영상도 접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은 불합의 밀랍처럼 녹는듯 됐다. 유튜브 알고리즘 탓에 관련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병적인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의 3년 가까이 비록 매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종말론을 자주 접했으며 그럴 때마다 나의 영혼은 극도로 부패해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끔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뭐 베리칩이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잖아요. 이제 이후에 이제 오바마가 아니고 이제는 바이든입니까? 자꾸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직장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다행히 이단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 신학책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진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지금 이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을 구원하고 막 주님 오신다고 해서 아무리 막 이렇게 떠들어도 이게 가짜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지를 가지니까.
그거 읽은 책은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의 진실,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 이런 책들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관계로 미혹을 당하는 문제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철학들이나 뭐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게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상 또는 시대의 우상들, 이런 것들에 유혹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런 재난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시간까지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세의 모습에는 예루살렘이 대환란 전의 기간에 일어났던, 오늘 읽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크고 작게.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고 또 온갖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고,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게 뭡니까? 심각한 기후 위기들이죠. 자, 이런 시대를 결국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성경 통독 열심히 하잖아요. 또 코로나 기간에 크게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성경 필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통독하고 수백 번 통독하고 성경 필사를 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하고, 그래도 우리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선입견, 우리는 전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 그걸로 다 여과를 해가지고 다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내가 지식 패러다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식 패러다임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 학문적 업적을 가진 이 책을 읽을 때 내 지식이 그렇구나 하면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바뀌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학 대세가 세대주의고 우리나라의 신학도 세대주의, 그런 영향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종말론적 지식이 세대주의적 이런 가르침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24장 읽고 또 읽고 100번 1000번을 읽어도요, 선입견이 바뀌지 않고 도리어 세대주의 자기 종말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생각납니까? 말 안 해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 뭔 생각일지. 자, 그리고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뭔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 파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림 얘기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막 논리가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3절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림 얘기하고 또 15절도 예루살렘 멸망 얘기하고 그럽니까?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24장이 더욱 그런 점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 학생의 그 전국 수양회 때 이 말씀 24장 25장 사실 1시간 반 안에 증거했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 다 하려니까 사실 힘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못 받아들이는 게 역력하더라고요. 이게 선입견 무너지는 이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33절에 보면은 분명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본다. 이게 아까 읽었던 뭐 나팔 소리, 뭐 구름 타고 오는 거 이것을
2세대가 본다는 거예요. 2세대가. 그럼 여기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사만 해서는 안 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 연구를 목사님들께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학자나 목사만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해야 돼. 단순히 뭐 성경 읽고 쓰는 걸로는 그동안 들은 우리 이상한 설교들 그냥 은혜롭다고 해서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또 은혜롭다는 간증들, 사람들의 간증들, 정체 알 수 없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미 형성된 우리의 많은 신학적 지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냔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관련 궁금한 분 신학 서적을 찾아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새롭고 낯설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도 저는 설교한 사람이니까 제가 잘해야 되겠죠. 제가 신학적 지식이 밝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헬라어, 뭐 히브리어 할 수만 있으면 라틴어까지 막 잘해서 원본에 가까운 그런 성경과 뭐 외국의 뛰어난 그 신학자들의 막 책들을 영어로 그냥 한 번에 읽어버리고 막 다 소화해버리고 하면 좋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히브리 헬라어 배운 게 그 신대원 가서 딱 2달 배운 게 전부인데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이제 더 이상 보지는 않아. 근데 사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잖아요. 구약 연구하고 신약 연구하고 서신서 연구하고 계시록 연구하고 세계 수많은 신학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공부하면서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 뭐 전설적인 신학자들 책들을 읽으면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내놓으니까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정말 제대로 된 설교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어떤 책이 좋은지 분별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실제로 읽어서 연구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늘 했던 거 맨날 하는 이런 설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화만 바꾸는 거지. 예화만 바꾸면 성도들은 그런다면서요. 예화만 다르면 다 정말 다르게 듣는데요. 그리고 항상 은혜 받는데요. 목사들이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를 안 해. 그냥 좋은 예화만 찾으려고 엄청 노력해. 막 신문, 즉글에 책을 읽어도 막 수필, 시사, 막 좋은 예화 찾아내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많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잘 읽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신학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미혹을 안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시 성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물론 현대인들 바빠요.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고 싶은 거 우리 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에서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선교적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결국 성경 공부와 함께 신학적인 바른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 목양실에 사실 읽을 만한 책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몇 분이 와서 책 빌려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필요한 책 있으면 빌려가는 날, 반납하는 날 잘 쓰셔가지고 빌려가면 되시고 어떤 책 읽어야 될지 모를 때는 저희에 알려주시면 주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고로 좋은 번역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었는데 성도들을 바른 신학으로 무장시켜라 이런 세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또 앞으로 책 같은 거 소개하고 그러면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혹 안 받는 거예요. 응? 네. 기도하겠습니다.